요한복음은 장엄한 서막으로 시작됩니다. 이 서막은 예수님의 등장을 사람의 생각이 미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틀에서 소개합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서막은 예수님의 존엄성과 중요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가 처음 시작된 때를 회상케 합니다. 태초의 창조는 궁극적으로 생명사건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태초는 세상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절대적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태초는 창조 때보다 더 멀리 모든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영혼에까지 소급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말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로고스는 합리적인 생각과 그 생각의 외적 표현인 말을 뜻합니다. 로고스는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낼 때 쓰이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고 밝힙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의 빛과 생명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권능 있는 말씀이 살과 피를 지닌 사람이 되어 세상 한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장 6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지혜는 창조 이전에 존재했습니다. 잠언 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지혜는 창조의 수단이었습니다. 지혜는 또한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는 신적 본질을 인격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잠언 8장 12절입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여성으로 인격화된 지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있기에 앞서 지혜는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하나님은 지혜로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잠언 8장 30절입니다.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를 도왔습니다. 또한 지혜를 통해 하나님은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떨치시는 힘의 바람이며 전능하신 분께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티없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티끌만한 점 하나라도 지혜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지혜는 영원한 빛의 찬란한 광채이며 하나님의 활동력을 비춰주는 티없는 거울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형상입니다. 이 말씀은 지혜서 7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인격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 자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람이 된 말씀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며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실제로 사람 곧 살과 피를 지닌 사람이 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처음부터 말씀 안에는 생명과 빛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과 빛에 대하여 요한복음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과 생명은 구원의 선물로 인간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처음부터 이 빛과 생명을 거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이 세상은 사단이 임금 노릇하는 어두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는 말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합니다. 우리말 말씀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로고스가 남성 명사이므로 여기에 남성 단수 대명사인 그가 사용되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전적으로 긍정하며 그분에게 자신을 온전히 개방하여 복종하는 일입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은 살과 뼈로 구성된 육체를 가리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에 따르면 육체는 결코 낮추어 볼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삶의 토대가 육체입니다. 육체가 있기에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촉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런 육체를 갖고 살았다고 과감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이제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영광은 황홀한 빛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존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순전히 은혜와 진리로서 나타났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 특별히 구원을 기꺼이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심지어 이 은혜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님 안에서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실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는 진리를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시고 성령께서 완전히 풀이해 주신 이 진리가 믿는 사람들의 삶을 결정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분이며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직접 보신 분이기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 따르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파격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를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즉 보이지 않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보이고 내재적인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저희 가운데 거하심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